이 새벽을 깨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시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흡수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달마다 신선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게 하소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본문 말씀입니다. 편의상 봉독은 1절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8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거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는데 꿈의 비전에 제 뒷 배경에 무화과 나무 두 강주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 강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강주리에는 나쁜 무화과,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무화과인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무화과, 어떤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이고 어떤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인지 하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 왕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출생을 하여서 한 40여 년간 선지자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시기가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 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다. 어찌 선지자가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망한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런 말을 선포하느냐. 그래서 핍박을 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우리가 흔히 눈물의 에레미야, 본인도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지만 하느님 말씀이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면 그들이 황팍하게 공격하기에 눈물을 안 지을 수 없고 곧 멸망하는 그 예루살렘과 성전의 그 비참함을 보기에 눈물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대는, 이 환상을 본 시대는 요야긴, 그러니까 흔히 1차 바벨론 침공이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후에 이 요아김 왕 때, 그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2세 왕이 침공을 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귀족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잡아가는 그 시기고, 그 다음에 2차 시기가 다시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승리를 한 바벨론이 내려와서 요아야 긴 왕을 폐위시키고 요아김과 왕과 그 왕족들, 제사장인 에스겔, 그다음에 그 장인들, 그러니까 철공, 또 목공, 그런 기술자들, 또 그 용사 10,000명을 붙잡아 갑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요아김의 선왕 요아야김, 이 왕이 바벨론에 반역을 하여 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 왕이 이 유다 왕국에 힘 있는 자가 있으면 또다시 반역을 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 포로들을 잡아가서 바벨론 그발강가 유프라테스 강의 그 수로 공사를 하는 좋은 노동력으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들을, 또한 힘 좋은 용사들 10,000명을 이 귀족들 왕과 함께,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환상을 본 시기는 이 2차 그 바벨론 포로 요아긴과 요 에스겔이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시드기야 왕 때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이 다시 세우고 가는데, 그 후에 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반역하여서 주전
86년, 7년 그 근간에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의 파괴가 되고 또 3차 포로들로 왕족들, 귀족들,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 시기의 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두 무화과 광주리를 에레미야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광주리에 어떤 무화과 나무가 좋은 무화과고 어떤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냐? 여기 본문에서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극히 좋은 거다 그랬어요. 무화과는 6월경에 이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6월경에 수확한 그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이고 8월경에 끝물에 수확한 무화과가 늦은 끝물 무화과입니다. 그 끝물 무화과는 나쁜 무화과다. 그렇게 해서 한 나무에서 맺히는 그 무화과지만 그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같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한 바구니에 같이 담으면 모두가 다 썩게 되어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구분해서 방주리에 담습니다.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를 담아서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창조 목적 적합성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무화과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로 관광 구분해서 담고 한강지에는 나쁜 무화과로 버려서 몹쓸 무화과라 그랬습니다. 상하여서 부패하여서 먹기에 역겨운 그러한 구역질 나는 무화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무화과로 구분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냐? 4절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무화과 나무는 얼마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요야긴 18세 정도 되죠. 요야긴 왕과 제사장 에스겔 그리고 그 기술자들 또 용사들을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의 왕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생각했냐면은 저들은 죄가 많고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붙잡혀 가는 수치를 당하였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 그 가치관, 그 마음은 전혀 이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시대부터 거의 한 1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몰입되어 있어서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죄를 사하여 주리라. 라고 거듭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여전히 불의를 자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 므낫세 왕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고쳐쓰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 사랑의 매로 때리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고난의 그 광야를 지나서 거기서 그들이 죄가 정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잘 돌봐서 70년 하나님의 징계의 시기가 지나서 그들을 다시금 유다 예루살렘의 땅에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그 제사장 중심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무화과는 오히려 포로로 붙잡혀 간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이고 유다 왕국 성읍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당시 기득권이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 또한 이집트로 약삭빠르게 자기의 장께를 내어서 자기 혼자 살고자 도주한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다. 이들은 다시 고쳐 쓸 수 없고 이들은 내가 환난을 당해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아서 이 나쁜 무화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절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닫고 거부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들이 불의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고
그들의 이마가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되어서 우상처럼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온전히 변해가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은 불의를 저질러 뿐더러 우상처럼 닮아가서 급기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외적이 침입을 해서 그 이때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그러한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죽이고 또한 기근이 와서 그들의 먹을 양식이 부족한 고통을 당하고 또한 전염병이 터져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급기야는 멸절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복해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살 길을 택하라고 눈물 지으면서 거듭거듭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두 가지 종류의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 언어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올리브 나무 또한 포도나무 포도원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그 열매로 무화과 열매, 올리브, 감람 열매, 포도 열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의 욕심,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불의를 저지르고 악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결과로 멸망하는 그런 나쁜 그런 열매가 맺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어리석게 멸망하기를 자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좋은 무화과는 뭐냐? 복된 자, 또 겸손한 자, 또 하나님의 뜻,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그것에 순복해서 돌이키는 자, 순종하는 자, 의로운 자, 은혜로 부속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자,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 또한 알고 빛의 자녀, 창조 목적에 적합한 자,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에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나쁜 무화과는 악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는 자, 불의를 자행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 가라지, 부패하여서 쓸모없는 역겨운 몹쓸 자, 또한 징계를 거부하고 멸망하는 자,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의 새 영, 성신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생명을 저에게 화하시고 이 세상 만유를 주의 기쁘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들려주신 무화과 두 강줄이 에레미의 환상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놓인 좋은 무화과로 우리 주님을 아는 그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원하나이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함으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셋째는 지금 뉴질랜드 여행 중이신 윤사무엘 총장님과 오사나 목사님과 또 우리 세계 선교회 그 일행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전, 건강, 평안, 보람, 기쁨의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넷째, 로이교회를 속히 부흥하게 하시어 말씀이 흥왕하여 새를 얻고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고 왕성한 교육,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섯째로 황인시 로폰과 황우회 장로님 사역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여서 번성하고 순탄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섯째로 겟세마네 신학교 이제 가을 학기 준비와 과목 개설과 담당 교수님들과 원우 회원들을 살피시고 세심히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는
이제 미얀마 교회당 건축이 잘 순조롭게 완공되고 이제 충성된 그 목회자를 부르셔서 또한 신실한 성도들로 채우시고 그래서 그 교회당만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예배 초소에서 그 복음의 사역이 잘 뿌리를 내리고 위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미얀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성경대학교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기획안을 로이 교회가 주도해서 잘 마련하고 또한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목회자 또한 성도들의 성경 재교육과 심화 교육이 실행되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그렇게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들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 아버지께 영